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 지상사역의 요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셨다.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가.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단어된 번역을 보시면 수훈 하면은 좀 색다른 것 같은데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예요. sermon이니까 설교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끝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끝에 보시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그때 상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절차 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현재의 삶이에요. 물론 종교인들이었지만은 현재의 삶을 강조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삶의 어떠한 성공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고 기적, 부활 이런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면서. SN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된, 완전히 사두개인이랑 반대죠. 세상과는 관계없이 살자. 산에 들어가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중점적으로 성경 연구만 했습니다. 삶과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세상과는. 그래서 사해사본, 발견된 사해사본이 그 사람들이 아마 보존한 것이 아닌가.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 곳곳에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던 그런 사본들을 그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그때는 다 손으로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열광적 신자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zealots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성경 본문에는. 이 사람들은 사회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럼 사회 문제만 관심이 많았을까요? 정치 문제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로마 통치에서 해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밖에 나가서 데모해야 된다.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시면은 율법주의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순서가 잘못됐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보수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거죠. 세상과 관계없는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좀 실용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맞는 쪽으로 가자. 진보예요. 진보 또한 좋은 단어입니다만 요즘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단어의 뜻이. SNS는 교제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혼자. 신앙생활도 혼자. 나의 삶도 혼자. 다 혼자 해요. 세상과는 분리됐어요.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열광적 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정치운동,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죠. 목사가 되었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했고 전통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음과 인격,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면 당연히 밖으로 형식적인 면, 율법적인 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밖의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을 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SNS 같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 안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산에 올라가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으란 거죠. 그 다음에 열광적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사회운동, 사회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사신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는 하버드 갔고 저 친구는 안 갔네. 그렇게만 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웠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그렇게까지 알았어요. 거기까지. 선지자라고 하면 메시아는 아닌데 하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신명기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아,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 왕이 돼서 전쟁을 해서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자.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세상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그랬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에 우리 신앙인들도 비슷합니다. 세상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 이해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거나 같다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상고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내 경험과 생각과 나의 의견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인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이죠.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각 시골 마을마다 약장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약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팔면 막 구경꾼들이 막 몰려든대요. 주로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와서 사라는 거죠. 구경꾼들은 많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인터넷에서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라고 물론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애플 창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었어요. 성공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 대학생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몇 천만 명이 그걸 봤는데 뷰가 보면은 엄청나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천만 명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 성공하는구나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놀라긴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구경꾼들은 많았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구나. 나는 과연 수많은 구경꾼들 중 하나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러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곳곳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셔야 합니다. 구경꾼들 막 여기서 뭐라고 하면 막 쫓아가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막 쫓아가고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놀래죠.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으시기에 희망적이고 굉장히 듣기 편하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기회가 언제 올까 했는데 아직도 아니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힘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이제 언니였겠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신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그 예수님 손님 대접하느라고 막 준비하는데 포인트를 놓친 거죠.
예, 지금 불평했죠? 예수님한테. 동생한테 말해가지고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 혼자 바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그 삶을 보시면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꼭 보면은 불평을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시켜서 좀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로 하나님, 예수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야, 마르다 했는데 이것은 뭐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상 쭉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건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요. 원문에 보면은 조금 훼손이 돼서 정확히 번역이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강조점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원문으로 보시면은 여긴 족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나는 과연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마리아는 분명히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밖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그 말씀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가를 두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먼저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죠. 말씀을 모르면서 나 혼자 내 스스로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건 아니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씀을 먼저 사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르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손님을 접대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당연히 손님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 맞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손님 접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마르다는 잘못하고 마리아는 잘했나가 아니라 마리아가 했던 것이 더 좋은 것인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거 좋지만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선순위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근데 직장 일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베이케이션 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는 항상 2차, 3차로 내려가면 그거는 마르다와 똑같은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고 성도님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시간들이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산상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쭉 하는데 몇 가지 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를 들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으로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뜻이 알고 싶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부자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구절을 딱 빼가지고 그것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성경 말씀이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삶은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른 콜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첫 번째 부류고 생각하시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마찬가지다. 직분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도 no one,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다.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듣기 좋은 이야기다. 밑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건 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맛이 없는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버려지는 소금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아? 살 수 없지. 그래서 이 세상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사회의 삶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해요.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밤중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프레시라이트 들고 가셨어요. 빛을 들고 나가셨죠. 밖에 나가셔서 탁 켰더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쓸모있는 배터리다. 아니요. 배터리 다 나갔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쓸모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직분자가 되었던 아니었다. 그러면 소금에 관한 이야기, 빛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직분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몰라보실 정도로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무법천지 그런 세상이 아닐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지금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속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쌓은 선이 있고 쌓은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쌓은 선이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쌓은 선이 아니죠. 그 선한 마음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나이가 40이 넘으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이런 말도 있죠. 세상적으로. 그동안 살아온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계속 웃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주름도 웃음을 짓는 주름이 생기겠죠. 근데 늘 화내고 그런 사람들의 주름은 또 다른 주름이 생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몸도 그렇게 변한다면 표정도 마음도 좋은 마음을 쓰고 계속 살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인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나는 남 욕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살아온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이 먼저죠.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드컵이 아마 올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성적 위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성적 위주로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나와요, 성적이.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기본기가 있어야 처음에는 좀 더뎌도 나중에 성적이 쭉 올라갑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받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A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요새는요.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 두신 분들 아실 거예요. A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A 받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다 받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늘 강조했던 거지만 저희들에게 실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실력을. 너희들이 정말 배웠다면, 그 subject matter를 배웠다면, 혹시 너희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만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학점이 안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A를 못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시간은 더 걸리겠죠. 읽으라는 책을 진짜 다 읽고 공부를 해서 그 책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거 하고, 그 책에 대한 거 어디 써머리 난 거 2페이지 읽고 리포트 작성한 애와 성적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 실력은 다른 거예요. 쌓이는 게 다른 건데요. 그렇게 쭉 살아온 애들과 숏컷만 하고 살아온 애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브레인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셔도 기술도 계속해서 연마해서 기술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대강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고장난 거 고치기만 한다면 10년, 20년 쌓아보세요. 그 기술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좋은 성적이 꼭 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배웠고 실력이 있다면 좋은 성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좀 말도 험하게 하고 예의 없이 대하지만 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I don't think so.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속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할 수 없죠. 사람을 막대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을 막대하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웃음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저거는. 세상에 있는 것만 찾고 세상에 있는 행복,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안 들리죠. 그런 얘기.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데 존 맥카서가 산상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마도 산상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a spiritual magnet, 그러니까 영적인 자석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겠죠.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리스펙트 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 교회는 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알죠. 그 삶으로 전도하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삶으로 전도한다. 우리의 선한 삶으로 전도를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spiritual magnet처럼 영적인 자석처럼 돼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안 믿는 사람 밥 사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전하자.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밥 사주는 거 누가 싫어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t is wrong to ask anybody who is not first a Christian to try to live, practice the Sermon on the Mount. 무슨 말인가 하면 산상수훈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가 아니고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는 거죠. 성립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도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오늘 복이 있나니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3절과 4절을 말씀드릴 텐데 영어 성경에는 blessed 이렇게 먼저 blessed가 나오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를 설명을 드릴 텐데 복이 있다는 이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죠. 헬라어로 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characterized by happiness. 이것도 역시 행복과 관계가 있어요. 행복하다. And being highly favored as by divine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해석한 이 단어가 헬라어가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따온 것인데 셉투전에는 이게 아쉐르를 전부 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해피라는 뜻이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똑같은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쭉 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실망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고 행복한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암흑과 같이 어둠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 갈 수 없죠. 죽음의 길이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분들은 이러죠. 나는 생명의 길을 못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생명의 길,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들으셨기 때문에. 몰랐는데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말씀을 강론한 교회가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몰랐네 이러실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를 따라가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이 환한 길이 있는데 계속 어둠의 골짜기를 걸으시면 안 돼요. 계속 넘어지면 왜 넘어지지? 당연히 넘어지죠.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가득 찬 기쁨이 있어요. 오늘 blessed,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단어겠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도 암흑과 같지만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전적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충만한 기쁨 누리시고 또 주님의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만끽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자석과 같이 되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